불교와 친해지기. 불교인 김민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불교와 친해지기.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은 사찰 정각 외벽에 그려진 그림 벽화 몇 가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사찰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모든 정각의 내외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에 크게 띄는 원상, 삼보류는 지붕 바로 아래 그려져 있고요. 다른 곳에는 부처님의 생애, 설법의 배경, 정각의 주불에 맞는 회화 또는 선사의 일상을 표현한 벽화, 즉 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을 보면 어떠세요? 각을 이루고 있는 모양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이러한 원의 그림은 가로, 세로, 각이 반듯한 사찰의 외경을 다 담아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원상은 완전하여 평등하고 부족함이 없는 원만성, 원성실성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삼보륜, 큰 원 안에 작은 세원이 들어있어요. 걸림이 없이 이리저리 봐도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상을 크게 보시면 끝이 없어요. 무궁무진한 법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찰에서 가장 잘 보이는 높은 곳에 그려두고서 누구나 보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찰 내외벽의 그림은 불교를 쉽게 알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벽화 중에서 팔상성도, 달마도, 해가담비도, 육조도정도, 무착선사도, 조과선사와 백낙천, 시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생애를 8종류로 나눠서 표현해 놓은 그림인데요. 아기 부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무수 아래 한 손은 하늘을, 한 손은 땅을 가리킨 아기 부처님의 모습을 시작해서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곤전법상, 그리고 상림열반상까지입니다. 상림열반상은 인도 열반당 2그루의 사라수, 바로 상사라수, 그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설파하는 제자들을 그린 벽화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만나는 달마도, 불자 집안에 한 점은 반드시 걸려있는 그림입니다. 달마도의 주인공인 달마 스님은 달마대사, 선사라고 불려집니다. 남인도 향지 국왕의 아들이며 반야다라의 제자입니다. 스승의 예언에 따라 67년 후 중국으로 와서 양무제를 만나게 됩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요. 달마와 양무제와의 문답에서 무, 없음이라고 한 이 무자는 화두공안 서두에 있어요. 달마도를 보면요. 양자강을 갈대입을 타고 가는 그림, 어깨에 집신 한 짝을 메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자 출신인 귀한 얼굴이 험상스럽게 표현된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처럼 달마 스님의 얼굴, 갈대입, 집신 한 짝, 벽을 향한 면벽 군연 등은 우리에게 큰 궁금증으로 남아 과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심과 분심을 일으켜 사무치게 다가가 보십시오. 달마 스님이 면벽하는 그림, 면벽 군연의 수행자 그림입니다. 바라보는 벽이란 내 안의 벽입니다. 마음 안의 벽을 무너뜨리고 청정한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의 공간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 번뇌가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 조사선의 실천적 기반이며 사상입니다. 중생인 내가 부처가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부처인 것을 깨달아 아는 일입니다. 확인한 것을 알게 하는 벽화입니다. 해가 담비도 초조 달마의 면벽 9년에
엄동설한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달마스님 아래 법을 구하며 제자 되기를 간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광입니다. 쉽게 허락을 구하지 못하고 밤새 기다리던 그는 자신의 팔을 베어 구도심을 드러냅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흔적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달마스님과 신광, 해가라고 하겠습니다. 두 분의 문답 중에 안심법문을 옮겨봅니다. 해가는 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평쾌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달마스님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평쾌해 주겠다고요. 해가는 불편한 마음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달마스님께서는 이미 나는 그대의 마음을 평쾌하였노라 라는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조 도정도입니다. 방앗간에서 방앗 짓는 노행자의 그림인데요. 6조는 노행자 해능스님입니다. 그림에는 덩어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무거워야 방화가 잘 지어지니까요. 벽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앗간 문 앞에 한 스님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오조 홍인 스님입니다. 스님은 노행자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죠. 손으로 3번 탁탁탁 치고 가시자 노행자는 삼경에 스님의 방을 찾아갑니다. 방을 찾기 전에 홍인 스님과 방앗간에서 주고받은 문답이 있어요. 홍인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살을 다 찧었느냐? 이 물음의 해능은 살은 다 찧었는데 기지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홍인 스님은 메시지를 남긴 것이지요. 오조 홍인 스님은 해능 대사에게 법을 설한 후에 바루와 가사를 전하게 되는데요. 노행자 해능은 그 밤에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무착 선사도입니다. 어려서 출간 무착은 개학과 교학을 열공합니다. 문수보살 친견을 위해 중국 오대산 금강굴에서 용맹정진하다가 먹을 것이 떨어져 탁발을 나가게 됩니다. 소를 몰고 가는 한 노인의 모습이 남달라 그 뒤를 따라갑니다. 노인을 따라 절에 들어가자 노인은 오대산에 뭐하러 왔냐고 묻고 무착은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대화가 오가는 선문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무착은 무착이 어린둥절한 사이 컨절도 노인도 사라지고 이때 허공에서 들려오는 개송입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여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렇게 문수보살을 칭견하면서도 문수보살인지를 알지 못하자 무착은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수행에 힘을 씁니다. 동짓날에 팥죽을 쓰고 있는데 팥죽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문수보살이 그 위에 나타나셔 무착은 잘 지내십니까? 대답 없이 무착은 주걱으로 불쑥거리는 팥죽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문수보살이 내가 바로 당신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한 문수네 그려. 무착은 문수는 문수고 무착은 무착이다. 만일 문수가 아니라 석가 미륵이 나타나도 내 주걱 맛을 보여주리라 라는 스토리를 담은 벽화입니다. 중국 조사선의 기백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시무도입니다. 선수행 단계를 10가지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시무도에는 소와 목동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외벽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법당에 들어가기 전 또는 나와서 정각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시무도는 참나를 찾아가는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시무도는 중생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소에 비유하여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과감의 시무도입니다. 10가지 수행 단계인 첫걸음은 심우, 소를 찾아놨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 소의 흔적을 발견한 모습의 견적, 비로소 소의 머리나 꼬리를 본 견우, 그 소를 얻게 된 덕우, 소에게 유해인 풀을 먹이는 모습의 모구, 길 들여진 소를 타고 피리 불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인 기우, 귀가, 집에 와서 소는 있고 사람이 한가로운 망우, 존인, 소랑 고삐, 사람 모두 없어서 텅 빈 인우, 구망, 본래로 돌아올 것을 공연히 애썼나 싶은 반본, 환원, 일상으로 돌아와 중생과 함께 저절로 알게 된 모습, 10번째 입전수수까지 선의 수행 단계 10가지 단계를 드러낸 시무도입니다. 다음은 조과선사와 백낙천. 나무 위에 참선 자세로 앉은 스님 앞에 공손한 차림의 백낙천을 그린 그림으로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제4조 도진선사 문화인 조과도림은 나무 위에서 삼매를 즐깁니다. 오늘도 역시 나무 위에 앉아 있는데 백낙천이 찾아와 묻습니다. 스님, 위험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자 스님은 그대가 더 위험하오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백낙천은 저는 벼슬도 있고 땅을 밟고 있는데 무엇이 위험합니까? 라는 말에 티끌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번뇌는 일어나고 생각이 쉬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이를 들은 백낙천은 조과선사에게 법을 청하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낙이라도 짓지 말고 선은 모두 받들어 행하는 것이요. 라는 이 말에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조과선사는 3살 먹은 아이가 하는 일이나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렵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곳입니다. 많은 스토리를 담아 그림으로 표현해 놓고요. 쉽게 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찰 벽화에 담긴 이야기 그림이었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 되십시오. 좋은 날